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때가 때인지라 듬성듬성 앉아있고 정말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건지 짜리고 쳐다보는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고 눈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 죽음은 끝난다고는 인간의 종말을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없이 소망과 격려로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구상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사실 부활절 그러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을 이제까지 늘 맞이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그 밝은 빛보다는 오늘 현실 가운데 계속되는 어둠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맨 처음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면서 마리아는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 한동안 교회 전통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그렸지만은, 그러나 정경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이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가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모든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두려움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그 소망이 꿈처럼 다 사라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답답했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먼저 일어선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은 두려웠지만은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야 될 텐데 막혀있는 무덤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다 그랬겠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마리아는 계속 울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주라고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반의 생각을 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전에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제자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실망이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한없이 또 울고 또 계속 울었어요. 오늘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며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또 20장 요한복음 20장 13절에도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또 1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더니 여인들이 다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주어졌던 지난 동안의 모든 과정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봐가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그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주어졌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있는 우리가 바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작년 12월부터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난까지 지나가면서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인사하고 밥 한 끼 먹고 대화하고 얼마나 일상적인 것들이 감사했는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차단된 이런 시대, 이제까지 단어에 수 없었던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답답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공동 식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지난 동안에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어떤 그 사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이 환자들이 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시대 때 우린 현재 울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울고,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울고,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해서 울고, 이런 울고 있는 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나마도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보러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길 향해서 그냥 우는 것처럼 오늘 시대 성도들이 다 울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으로 답답한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 때문에 인간들이 벌벌 떠는 것을 봐가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냐. 여러분, 이런 걸 봐가면서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가면서 무덤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이제까지 되어진 일이 그렇고 앞으로 헤쳐나갈 우리의 길이 어떤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울음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라겠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서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고 묻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막달마를 통해서 전해준 것은 어떤 것이냐.
아무리 눈앞에 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닥치는 그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울지 말라,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전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회상시켜주고 그들에게 빈 무덤을 보게 하시면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살아나셨고. 아무리 어둠이 있고 절망이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인간의 절망, 그 죽음 안에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믿음의 가장 오리지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 훌륭하신 분이야, 덕이 많은 분이야, 박수 쳤어요. 예수님은 좋은 도덕과고 윤리가 있어 사랑이 많은 분이야, 다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살아나셨다,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멀리하고 죽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와 사랑과 덕망이 있는 예수님을 말할 때 칭찬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두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의 사실을 믿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게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았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내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무슨 특별한 지각이 뛰어나고 교가 몇 정도 되고 석박사가 돼야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가장 어린 아이들에도 아멘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소망을 보고 부활의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앞으로 닥쳐질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지를 아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활신앙을 가져라. 부활신앙 가져라. 여러분, 어떤 때이라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신앙의 기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나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아는지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기쁘고 엄청난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나가서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알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첫 번째 임무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살아나 너무 기뻐 그냥 있던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전했던 건 다른 게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매진 고난과 고문을 당해가면서도 우리가 어찌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전파했고 제자들도 전파했고 사도 바울도 전파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부활과 동시에 그것은 의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 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4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1981년 4월 6일 날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동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이제까지 39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고 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이웃에게 증거하고, 선교사님들 보내서 해외에 증거하고. 여러분, 탑동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세워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부수적인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렵고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절망도 지나가고, 부활의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떻게 지난대요? 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권사님들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아마 70 넘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싱숭생숭 하는 줄 아시는지 그러시더라고. 아우, 너무너무 바쁘게 잘 지냅니다. 제가 은퇴에 가면서 차를 했는데 한 2만 킬로 뛰었어요. 유성종 권사님은 아니 목사님 어디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어디 돌아다닐 때가 한두가 한 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제 그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이 당진에 1895년도에 유재라고는 군수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외면하는 거예요. 면천교회조차도, 목사님조차도, 교인들조차도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 동안 원주로 어디 했던 그 일산으로 서울로 계속 다녀가면서 자료를 찾고, 사실 지난번에 미국 갔던 것도 그 드루대학에서 자료를 찾느라고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다 지나다녀가면서 찾게 되었는데, 드디어 지난 그 3월 30일 날 그간에 있었던 논문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한 300쪽 정도 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다가 유재군수, 선한 사마리아 사는 유재군수, 이 유재라는 분은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 아펜셀러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동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이분이 1895년도 군수로 오기 전에 이미 이 면천 지역, 이 고독 지역 당진에 왔다가 쌀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이 당진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던 쌀을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수백만 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양이면은 얼마인 거니? 한 4, 5만 원 정도 돼요. 수십만 양 따지면은 한 10억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역 사람 나눠줬어요. 이게 당진 사람 그때 다 살았어요. 다 굶주려 죽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고 그분이 군수를 1년 4개월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서울 사람이요, 돈영부 도종이라고 정삼품이면은 오늘날 장관 밑에 차관급 그렇게 됩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고종이 이름도 바꿔줬어요. 고종과 그들 같이 써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 군수 끝나고 자기네 집 서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 거니? 한내락에서 고도하고 독산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정도에서 맨 처음 당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그 유죄를 발굴해 가지고서 이제 논문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밭 벗고 집사람하고 산이도 가고 바다도 가고, 바다 하면 대로 척 떠오르죠. 뭐 사실행이다, 조개다, 개불이다.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농장에도 가서 명이 심어놓고 장례삼 심어놓고, 장례삼 알아요? 산삼 밑에 급, 그러나 산삼과 동급. 기대하시라. 3년만 기다리면 이제 먹을 때가 오니까. 제가 이 유재라는 이 사람한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믿음의 부활의 신앙, 그걸 가지고 여기서 고난 엄청 당했어요. 막 동학교도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사기친다고 그래서 별 고난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은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교인이 된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울고 있지 마, 경제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가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부활을 전해, 부활을 전해. 할렐루야. 마리아는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저는 한 38년 정도 부활절 설교를 가면서 제일 본문 선택했던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태어났던 곳이고 12제자 가운데 유다만 제우서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놀란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고요, 나사렛 사람이고요, 같이 지냈던 그 고난의 장소,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부활을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었던 곳,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줬던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삶의 현장이요, 삶의 현장.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경제적인 거 진짜 이거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전해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다 돌아가서 낙심하고 힘없고 부족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줘가면서 이 갈릴리도 제자들을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상황에 적응하고 믿음으로 깨있고 부활신앙으로 나가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계속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요, 말하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제약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로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생활 속에서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번에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파손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이 위험을 당해가면서도 늘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했던 그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해가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코로나도 경제적 어려움도 모든 세계와 나라 가운데 뒤숭숭함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격리하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하며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원하시는 내 삶의 갈릴리,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첫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 완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좋은 지도자들을 뽑혀서 이 나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답동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